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안식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그곳을 갑자기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스렸던 소위 감독이라든지 장로라고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바울이 세웠을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있었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감독이나 장로나 이런 사역자들을 세웠을 그런 시간적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어쩌면 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근데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사역자들, 장로나 감독이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하고 장로는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장로에는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런 거 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우리도 교회 안에 장로가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도 장로고, 보통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그것도 장로고. 근데 이제 목사는 다스리는 것과 치리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함께 하는 장로고, 치리하는 장로들을 보통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죠.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목사나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성도들이 그런 목사나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녹음을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니까 어려워요. 여러 내용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1세기 당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특별히 세웠던 직분자들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시는 직분자,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목양과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해요. 설교로, 성경 공부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밴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하는 것이 목양이죠. 이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하도록 주님이 교회에 목사를 두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방식이 뭐냐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하도록 교회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성도들이 온전해집니다.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방식.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방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자, 본문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같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아멘. 여기 보니까 수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고한 이 말은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쓰고 애쓰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건강 챙길 거 다 챙기고 쉴 거 다 쉬어가면서 하는 그런 수고 말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벌써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한 지가. 근데 사역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영혼들을 섬겨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역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전도사님이 어떤 기억나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카르타에서 이제 저랑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제가 자카르타에 한 2년 반 있었는데 1년 동안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고, 그 1년 동안에는 막 기진맥진을 수고한 게 아니고 수고 못하게 이제 막 통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분하고 적응하면서 보냈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주일 아침에 한 400명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이고,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일 큰 한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에서는 파트 사역만 하다가 전임 사역을 처음 한 게 자카르타였어요. 자카르타. 그러니까 보통 한국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경험을 못하고 그냥 간 거죠. 자카르타에. 근데 1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으니까 정말 많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근데 제가 거기서 했던 역할이 뭐냐면 땜빵 사역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땜빵 사역.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아닌데 담임 목사처럼 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 신방, 성경 공부 이거를 하루하루 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냐면 하루 사역을 하고 그 다음날 사역 준비하고 이러면 하루가 다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만 살았어요. 이렇게만. 그러다 보니까 또 하게 되대요.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대요. 한 번은 금요일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보통 엄청 더워요. 그리고 그날은 따라 신방이 잡혔는데 저기 한 3시간은 차 타고 가야 되는, 왕복 6시간 갔다 와야 되는. 근데 뭐 목회자가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갔다 왔는데 그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갔다 왔는데 정신은 눈을 떠야 됐는데 생각인데 이 몸이 안 깨는 거예요. 신방 갔다 와서 그냥 푹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아직 금요기도에 설교 본문도 못 잡았는데, 그다음 눈을 떴는데 몇 분 안 남은 거예요. 금요기도 전까지.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그 건물 안에 사택이 있었으니까 막 씻고 이제 그냥 금요기도에 간 겁니다. 본문 안 잡혔는데.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강단 올라갈 때까지도 본문이 안 잡혔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올라갔는데 본문이 잡혀가지고 그 본문 펴서 설교한 적도 있고,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애썼던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자카르타. 자카르타를 떠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교육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때였어요. 자카르타. 정말 원 없이 섬겨봤던, 목회가 이런 거구나 라고 제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간이 그런 때였는데, 여기 본문 12절에 나오는 수고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 진짜 기진맥진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두신 목회자들, 이 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물론 그때는 제가 40도 안 됐었을 때니까 체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10년 지난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수고하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고 힘쓰는, 이게 기본적인 태도고 정서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일들. 근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사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그 사역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사역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자는 자기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주님의 양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양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 사역자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하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역시 주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인 겁니다. 자, 사역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다면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 같이요. 너희가 알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모르겠습니까? 누가 자기들을 가르치는지,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라고 하는 말은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저렇게 다스리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들을 세우셔서, 주님이 저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성도들도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사역자들을. 주 안에서. 사역자도 주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역시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물론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면 받으면 안 되죠. 어떤 목회자는 성경과 어긋나는 얘기인데도 이게 막 주님의 말씀이라고 막 우겨대면서 아멘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저 목회자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과 같은지 다른지를 몰라서 아무거나 다 아멘 하고 그냥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견인 뿐인데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기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되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근데 만일 주님의 가르침과 같다면은, 주의 말씀과 같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 가르침을.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요. 또 그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릴 때 주 안에서 다스린다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권계해야 하는 것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면은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은 겸손하게 받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런 말인 것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본문 13절 같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 이게 최상급이에요. 이 표현이.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이 기본 당연한 것이라면은, 성도들은 목회자를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라는 겁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역자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역자가 하는 그 사역 때문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와 성경 공부와 어떤 글을 통해서라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말씀이 그 안에서 잘 소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태도인 것이에요. 이런 목회자, 그리고 이런 성도들, 한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의 이런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참 보기 힘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교회예요. 기억하십시다. 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본문 13절 마지막에 같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떤 분은 이 너희끼리라는 말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화목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겠지요. 만약에 목회자와 성도가 화평하지 않는다면, 화목하지 않다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내용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다고 여겨지고, 또 어떤 분은 너희끼리니 성도들끼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이런 목회자와 사역자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계하다 이 말은 좀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단순히 그냥 권면하고 가르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꾸짖고 책망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누구를 권계하라는 겁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이 게으른 자들을. 근데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게으른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말이 군대에서 군인이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 자기 역할이 있는데 여길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다니고 있는 그런 군인이 있잖아요. 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말하는 게으른 자는 그냥 게으른 자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인데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질서를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권계해야 하는 것이죠. 꾸중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권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권징. 권징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권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권징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신중하고 또 지혜롭고 또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권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 같으면 위축되고 그냥 주눅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꾸중하면 안 돼요. 네? 꾸중하면 안 돼. 꾸중하면 안 되고 뭐요? 격려라는 게 뭐냐면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 또 환난 중에 베푸시는 은혜가 또 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라는 것이에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붙들어 주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그 한쪽을 이렇게 함께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의 말이에요. 이 붙들어 주라는 말이.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이 막 금방금방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막 금방금방 이름은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요.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이 오래 참아주라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걸 알 때가 있지요. 나를 오래 견뎌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서로를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은 이 14절의 내용이 그 교회 그 장로나 감독 또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응?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응?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자는 북돋아 주고 도와줘야 될 자는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될 자들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물론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주로 아무래도 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어쨌든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져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가고 견고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신앙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할 수가 없거든요. 다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목회자들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는 아니어도 감독이나 장로는 아니어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권면해 줄 수 있지요. 격려해 줄 수 있고 때로는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와 내가 주 안에서 신실한 관계가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얼마 본 적도 없는데 막 책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주 안에서 그가 잘 세워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알고 그런 관계 속에서 책망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본문 15절 같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15절에 오니까 서로 대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든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또 14절 그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요건 또 요 말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기본 태도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갚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갚아주고 싶을 때, 나를 진짜 뭘로 하네? 이러면서 내가 그냥 확 갚아주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갚아본 적도 있잖아요. 갚아본 적도. 그런 적 없어요? 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나오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런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원수 갚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는데,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면서 20절 봐보세요. 같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사람.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서 원수를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마시는 사람. 원수가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주고,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은 정말 성숙한.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안한 것이죠. 진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고 막 몇 초 후에 막 폭발할 것 같고 이러면 아직 이게 적용이 안 된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갚는 게 시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게 더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게 더 제대로 되겠죠? 내가 그를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도 자카르타 말했지만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민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교회 성도들인데 아주 원수지간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민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누가 누구에게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나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부당하게 나를 대할 때 원수를 직접 갚지 어떻게 해요? 마라.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원수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서 그 원수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전력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온 힘을 다 쏟으라는 말이에요. 항상 선을 따르는데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서 선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양무리 교회를 우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는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야죠. 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물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쉬기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수고하는 게 기본 태도입니다.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설교와 성경 공부와 또 우리 밴드 글을 통해서 수고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새겨져서 말씀을 붙들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살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목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정서, 태도 그런 걸 잊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 것을 제가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역시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저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두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과 합한 것이라면은 틀린 게 아니라면은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복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고 주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의 관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자카르타에서 이런 걸 좀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다임 목사 없이 제가 다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다임 목사처럼 원 없이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이걸 좀 맛봤어요. 그 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자, 이게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요. 머리 대면 그냥 쓰러지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영혼들을 그때 그 교회가 46개 구역이었는데 45개 대신방을 제가 했어요. 우리 대신방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민 사회다 보니 그 가정마다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그런 사연들을 다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데 한 바퀴 쭉 도니까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파트 사역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카르타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 다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어린 아이부터 저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경험을 처음이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40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40이 안 된 사람이 설교하는데 60, 70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를 목자로 바라봐요. 목자로. 그때 이제 새로운 후임이 와서 설교하러 왔을 때 제가 잠깐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 병원에 계셨던 그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기를 결정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나야겠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 성도들을. 부목사인데 마음은 이미 다임 목사를 넘어가 버렸어요. 마음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도 나를 목자로 바라보니까는 그래서 그 자카타를 떠난 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맛보지 않았나 싶어요. 응?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로 맺어져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사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을 또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과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양무르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의 백성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각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들마다 다양한 상황과 상태가 있을 테니 우리가 적절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적절하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고 특별히 오래 참아주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또 전력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 기억하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